우리 오후에도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류종열 씨라는 분이 쓴 천재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천재들이 하는 그 생각법을 또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세상을 주름 잡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름 잡고 있는 천재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사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정말 많은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천재들 중에 이 류종열 씨는 유대인 중의 천재들을 이 천재의 생각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천재는 누가 있냐면요, 먼저 우리 소셜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을 또 만든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천재들이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에디슨,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빌 게이츠, 그리고 미국의 석유 왕인 록펠러, 이런 걸출한 이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 중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제일로 꼽을 수 있는 유대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을 때려잡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더러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 그 영토를 대부분 이 다윗이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국기를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하얀색 바탕에다가 중간에 별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놔서 별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별이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이 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인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위인은 또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뭐 이렇게 많이 첫 번째로 나오고 또 이순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어들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국기에는 이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것을 보아서 아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위상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명성을 지닌 이스라엘의 위인 중의 위인 다윗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 위인전에 보면 대부분 그 위인들이 잘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들은 위인전에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다윗이 잘한 일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이랑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지어진 것들을 한번 우리 유추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암몬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름도 암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혈육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명기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암몬은 자신의 암몬의 나라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우리 함께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동맹을 요청했는데 이 동맹의 그 요청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서 우리 잘 아시는 기생에게서 난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편 땅을 공격해 오니까 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은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암몬에는 우상인 몰렉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겼는데 이 우상은 참으로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했던 우상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이런 악한 암몬과의 전쟁, 그 전쟁이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한 암몬과의 전쟁 중에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의 성에 남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자신의 군 사령관인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함께 보내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통치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나라의 군대가 암몬 족속과 지금 전쟁을 하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초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길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작은 아이성도 스스로 점령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업무, 이 책무인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나태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낮잠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는 다윗은 이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윗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네, 잘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이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건물들의 위치를 우리가 조금 알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이스라엘 건물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다음에 높은 그곳에 바로 왕이 거주하는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어떤 건물들이 있었냐면 왕을 위해 충성을 하는 신하들의 건물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백성들의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이런 계단식의 구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보다는 낮지만 모든 백성보다는 높은 자신의 왕궁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왕궁 옥상에서 다윗은 거닐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진 않는지, 혹시 싸우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인 이날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옥상을 거닌 것입니다. 거닐다가 옥상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그 여인이 누구냐 하고 좀 알아보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내라는 것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점에서 다윗은 바로 그 마음, 유혹된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아가 누구냐 하면 지금 바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자신의 군인, 자신의 군사, 자신의 용맹한 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아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충성된 군인의 아내라는 점에서 다윗은 마땅히 자신이 받은 유혹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어코 전령을 보내어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후에 4절 말씀해 보니까 더불어 동침하매, 이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성된 군사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윗의 첫 번째 범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이 죄악에 대하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또 7번째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에서 7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에서 간음까지 하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죽여야 할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우리 뉴스를 보면 정치인도 교수도 그리고 연예인도 할 것 없이 이런 간음죄, 간통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웃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간음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간통죄를 폐지한 법원은 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까? 간통죄 죄잖아요. 왜 폐지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간통죄를 폐지한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 말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원은 간통죄를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뉴스를 잠시 보는데 50대 여성분이 뉴스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하소연이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간통하는 것을 자신이 눈앞에서 확인을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년이나 함께 살아온 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을 몰랐다면서 이 여성은 아이들이 걱정돼서 남편이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 상간자에게 피해 보상금만 받고 계속 살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이웃 중에 이런 간통, 간음을 일삼는 자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참으로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간음을 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아주 불쾌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다윗이 이런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간음을 했을 때 밧세바가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악한 상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인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네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임신의 사실을 듣고 회개를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았으련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두 번째 범죄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이다. 다윗의 첫 번째 범죄는 바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한 그 행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임신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먼저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돌아온 우리아에게 군사령관 요압의 안부와 또 군사들의 안부, 또 싸움이 어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다윗은 우리아에게 야, 너 전쟁한다고 고생했다. 진짜 고생이 많다. 이제 네 아내가 있는 집에 가서 발도 씻고 목욕도 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특별 휴가를 주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 영웅에게 베푸는 예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린 것이죠. 사람들 앞에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는 자비로운 왕, 나라의 군인을 참으로 생각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왕, 이런 계책을 가지고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아가 집에서 잔뜩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그림이 좋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이러한 자비를 가장한 계책, 이 계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서 이 포상 휴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왕궁 문 앞에서 종들과 함께 누워서 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우리아가 지금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려간 줄로만 알았는데 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내가 특별 휴가, 포상 휴가를 줬는데 어찌 집으로, 편한 너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 다윗의 이 질문에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우리아는 말했습니다. 우리아는 진정으로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관인 요압도 다른 동료들도 모두 전쟁터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충성된 우리아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전략을 바꿉니다. 자신의 왕궁에서 우리아를 먹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면 판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우선 취하게 해서 정신이 없을 때 혹 이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끝끝내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마지막 보루에 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가 죽고 그의 아내 과부가 된 이 밧세바를 왕인 내가 아내로 삼아서 품어준다면 얼마나 자비로운 왕이 되겠는가 하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과부를 거두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죽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죽은 군인을 위해, 그리고 그 남겨진 과부, 그 가족들을 위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진짜 다른 왕들과는 다르구나, 진짜 자비롭고 은혜로운 왕이야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다윗은 자신의 군 사령관인 요압에게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어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햇사람 우리아는 아람과의 전쟁, 그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그곳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은 전령을 보내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데 다윗은 요압에게 답변을 보내는데요, 답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5절 말씀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생각해봐라, 전쟁을 하면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충성된 군인 우리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는 가서 요압에게 말하기를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 남은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자 어디까지 더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결국 살인까지 행한 이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입니까? 네, 심히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은 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쯤에 개봉했던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가 참 유명했었는데 이 베테랑 영화는 실화를 여러 개 합쳐서 만든 영화로 유명합니다. 또 유명 배우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어이가 없네 하는 대사로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베테랑 영화에서 보면요, 유아인이 재벌 3세로 나옵니다. 이 재벌 3세인 유아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배송업 기사들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체하는 거예요. 이에 어떤 기사 한 사람이 유아인의 그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유아인은 이 시위하는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간에 보면 약간 복잡한 일이 일어나긴 하는데 결국 이 유아인은 이 1인 시위하던 이 기사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듭니다. 이 기사가 죽은 줄 알고 유아인은 이 사실을 덮으려고 이 기사가 건물에서 투신한 것처럼 꾸며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권선징악, 이 악한 재벌 3세가 경찰의 그런 법의 처단을 받고 끝나는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말하는 유아인이 행동했던 그런 악한 행동, 이것은 단순히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뻔히 다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왜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는 안 보인다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것,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 자신이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죄가 있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악한 살인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이 두 가지 범죄, 먼저 다른 사람의 아내, 특히 자신의 충성된 군인, 자신의 신하, 그 신하의 아내를 범한 것과 두 번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표면적인 범죄인데요, 이 표면적인 범죄를 말하기 앞서서 다윗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간음을 행한 것, 그리고 살인까지 행한 것,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맞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다윗이 왕 맞지 않습니까? 예, 맞죠. 다윗은 왕이 맞습니다. 엄연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건물들의 위치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잊으려고 했고 또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백성들의 삶을 바라볼지언정 고개를 들면 보이는 하나님의 성소는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진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새의 집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다윗은 본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에 보면 많은 구절들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3m가 넘는 이 장수 앞에 서 있을 때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거인 앞에서 무슨 수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 이 믿음으로 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내가 왕이다, 내게 있는 이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왕의 권력으로 죄를 덮고, 왕의 권력으로 살인을 저지를지라도 내 죄를 덮겠다,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아는 왕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아, 충성된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나의 빛은 주님이시여, 나의 빛, 나의 소망은 바로 오직 주님이시다, 나의 왕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왕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요셉 얼마나 다사다난한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결국 애굽의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애굽의 왕 말고는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 없는 왕의 다음 자리,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에게 사과를 하러 오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또 와서 친히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총리의 자리에 앉았으면 조금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총리로서 부릴 수 있는 권력 조금 부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는 자, 그런 사람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남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왕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의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왕권에서 하나님 앞에 박탈을 당하고 맙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 그 증거를 수차례 보고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동하고 못 박는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이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은 바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 그 힘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행한 그 범죄를 바라보신 것 같이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왕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 우리의 왕 되신 증거로 독생자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나라에서 제일 가는 권력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독생자의 그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내게 주어진 작은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